에스더서 전체를 불임절의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본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치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산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으로 해서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고 또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전절은 성경이 없는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을 때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혔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정화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외에 다른 11가지 절기는 다 성경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2가지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 큰 대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대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하만에게 그 지위를 보장해 주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만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게 됩니다. 세상은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 왕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사 왕국의 막강한 권력의 실세였고요. 그리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히 그를 마주대하여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 높을 줄 모르는 하만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고 절을 하는데도 이 모르드게만큼은 주위에서 아무리 권면하고 또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하만 같은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목구멍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구나 유대인은 포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분으로 따지자고 하면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있는 그런 신분의 간격이 있는 사이입니다. 결국 하만은 이 목구멍의 가시를 빼내기로 하지요.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악한 사람이라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민족 말살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민족 청소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자극하는데요. 자, 에스더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이리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궁궐에 들이리다 하니.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치고 자신의 명령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이지요.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 모든 권한을 이제 하만에게 일임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이고자 하는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빈틈없이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리고 모든 욕졸들은 왕의 조서를 들고 페르시아 왕국의 전 지역으로 말을 달리게 됩니다. 127도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구에서부터 인도까지 되는 그 지역입니다. 자,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철저하게 남녀노소 불문,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다인이라면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라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라 그 말입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마치 마늘 하늘의 날벼락 같은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그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심정이 세상 전체에 또 어디 있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저기 격리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그들의 가족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하루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밥이라고 제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밤이 다가오면 다음날 새벽이 오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날이 밝으면 밤이 오지 않기를 또 얼마나 바랬을까요? 엄마, 아빠,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힘없음을 얼마나 서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의 이 잔인한 두 통치자는 이 공포와 염려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마주대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13장 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오늘 정치가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의 탄식은 듣지 못하고 아픔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저녁에 어디 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짠짠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은 죽을 지경이, 내일 모레 죽을 날짜를 받아놨어요. 근데 이 잔인한 두 통치자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술잔을 마주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잔인한 사람들이죠. 모르드게는 당장의 대궐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에 있어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인을 통해서
왕의 초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당장에 가서 아하수엘 왕에 조금 간절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역시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무도 왕의 허락이 없이니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그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도 예외가 없고 왕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왕의 암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 말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다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되어진 이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사실을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16절의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마 에스더는 몰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문구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후손들이 땅끝 어디를 가더라도 만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잔인한 두 통치자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잔인한 두 통치자 하만과 아하수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신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자신들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말대로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드디어 왕의 부름이 없이도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왕의 반응은 에스더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왕이 보기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고 설령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보여지게 했고요, 이 잔인한 통치자의 마음을 온통 에스더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신하를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칫 서둘러서 얘기하다가는 이 하만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은 좋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베푸는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많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초대하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허락받은 자는 오직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모르드게를 잘 죽일까? 어떻게 해야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내 속이 확 풀어버릴까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죽음의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지요. 안타깝게도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닥칠 그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하만은 그저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으로 밤을 치새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밤에 또다시 잠 못 이룬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사의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였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 자신이 암살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죠. 그런데도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밤이 지나고 하만은 곧 자기에게 닥칠 비극적 운명을 알지도 못한 채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온 하만에게 왕은 묻습니다.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관복을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채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하만은 하루 동안이라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지요. 왕께서 입으시는 관복을,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이 쓰는 그 머리의 관을 가져다가 그 신하에게 맡기고 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에게 말을 끌고 온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의 말을 탈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대답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하만의 충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만은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두 번째 잔치에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음모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악한 음모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만은 두려워 덜덜 떠는데 마치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사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 장때에 자신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기로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주동자는 죽었지만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왕의 조선은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자,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이실 조서를 내리사 아극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 조서를 처리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원수 갚는 모든 전권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원수들에 대한 대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8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빠른 말을 타는 자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에 급파하고 있어요. 자, 조금 깁니다만 8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랬어요. 아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원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12월이고 우리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3월입니다. 그래서 그날 13일에 너희들이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이 조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숨지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은 자유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들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푸,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탈취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9장 5절로 10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연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만의 열 아들을 다 죽이고요. 자,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자, 13일은 모든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고
14일은 명절로 지켰는데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 3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죽음에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대반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민족 청소를 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유다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 악한 하만과 이스라엘 모든 대적들의 패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하고 왕에게 잊혀져 가던 여인 에스더가 왕에게서 지극한 사랑을 받는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왕궁을 서성이던 그 기가 막힌 밤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유다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던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에스더가 거하였던 페르시아 왕궁의 그 호화스러운 왕실에서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9장 31절은 분명하게 그 대반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온 제국에 살기가 가득한 그 제국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시작은 기도하였던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정경을 이제 정하게 되어질 때에 과연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에스더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경으로 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루터는 이 에스더를 혹평하기를 어떻게 혹평했느냐?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고요, 장로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역시도 에스더를 그렇게 혹평했어요. 에스더 전체를 살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빌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서러운 포로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의 현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유다 조국이 망하고 수많은 부모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들의 아들, 딸의 시체, 형제들의 이웃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거리에 뒹굴고, 그리고 자신들은 머나먼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된 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두도록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의구심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비록 유다인들이 처참할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원수의 나라에서 서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은 온통 대적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구심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스더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수많은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정말로 버거울 때가 있고 정말 무거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만과 같은 무서운 육체적인 질병에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복과 권력에만 몰두하면서 사람 생명을 짐승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아수에로와 같은 그 잔인하기 그지없는 삶의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실들은 우리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겨운 삶의 탄식을 뱉어내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의 편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차가운 현실의 세계, 이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혹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삶의 대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 정답입니다. 기도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높은 장대에 매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울면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울며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2월 마지막 주간 24일부터 28일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봄날의 햇빛과 같은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일정을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계를 심야 기도의 시간에 맞추시고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셔서 오늘 유다인들에게 내렸던 그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월 표어는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기념비 한번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전입니다. 기도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역전입니다. 기도는 반전입니다. 기도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